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 무명의 시절을 지나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유명해지길 원하는지, 또 유명하면 뭐가 좋은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무명에서 유명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또 부귀 영화가 그 유명세를 따라서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가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가인, 우리 청소년분은 모르나? 임영웅, 이 사람들도 다 그 유명해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무명의 시간들,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아이돌 연습생들도 막 5년, 10년 그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해지기만 하면 나에게 따라올 그 보상이 너무나도 값지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꿋꿋이 버티고 그 유명해지기까지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전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보나요? 제가 대전 시내 나가잖아요. 성산교회 목사님 가신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 대전 시내 뭐 나가잖아요. 그럼 아저씨 아니면 사장님입니다. 네, 사장님 여기 결제 다 됐습니다. 아이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무명한 우리를 유명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무명의 우리를 정말 하나하나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크게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유명한 자로 기억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 믿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2절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2절에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여정에 대해서 32절에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양한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이방인들이 쳐들어올까봐,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그 밀을 타작하는데 큰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밤에 몰래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소심하게 그가 밀 타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과 확신이 약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이 양털을 적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시고 또 땅은 적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시간이 지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300명의 그 용사와 함께 그 미디안 군인들을 무찌르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내가 저 대적들을 내 손에 붙여서 이기게 하리라, 올라가라 하는데 바락이
못 올라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선지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 이름이 바락인데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들면서 못 올라간다고, 안 간다고. 저 선지자 안 데려가면, 선지자를 앞세우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는 다른 병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드보라 선지자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 바락의 그 믿음의 헌신, 연약하지만 좀 뒤처지고 늦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지자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좀 어처구니 없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블레셋의 결박은 끊어냈지만 그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그 개인적인 그 욕망에 그 죄악의 쇠사슬은 끊지 못했던 믿음이 굉장히 희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삼손입니다. 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는 누구냐면 그 집안의 서자였습니다. 그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문에서는 그 입다를 내쫓습니다. 후처에게서 난 너는 부끄럽다. 그래서 이 입다는 쫓겨나서 불량배들과 함께 산에서 산적처럼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리라. 또 이스라엘 그 적군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는 굉장히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믿음의 사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는 여러 믿음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한 우리들도,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대놓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이라는 제자는 겉옷도 벗어놓고 빨개 벗은 모습으로 걸음아 나 살려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냥 막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리는 데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고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 에이, 저 사람 나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을 있는 자리에서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마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마가 데리고 이제 또 더 이상 여행을 못 하겠다. 마가가 참여하면 나 이거 못 하겠다. 결국 사도 바울 때문에 바나바가 서로 길을 달리해서 선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으니까? 바로 믿음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나라도 이기고 대적도 이기고 무서운 악한 그 진도 이기는 그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거 분명히 믿으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믿음의 종류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여인들의 그 강건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5절 볼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35절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신약에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너무 간략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여인들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이 한 10살쯤 됐을 때 그게 일사병으로 추측을 하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10살 된 아들이 죽게 됩니다. 기도해서 받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죽음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믿음이죠. 수넴 여인은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마치 부활의 모습처럼 그 아들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입니다. 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이 신학생의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 신학생이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서 아들들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는데 더 이상 돈을 못 갚으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서 오늘 내로 돈을 안 갚으면 네 아들들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집으로 다 가져와라. 이 여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그릇 가져온다고 우리 아들들 노예로 가는 거 안 갑니까? 나에게 그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그거 말고 나에게 은과 금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묵묵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네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그릇이 기름으로, 올리브유로, 우리로 치면 그 고급 참기름으로 가득 차면서 빛도 같고 그 아들들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본인과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서면 되잖아요. 가문도 가정도 다 해체가 됐으니, 사라졌으니 그냥 룻은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룻기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례식 치렀던 이 여인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서 이제 추수의 풍족한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 있는데 이제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여인으로 이 룻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았던 그 강한 믿음을 가진 그 여인들, 그 성경에 있는 그분들만, 그 여인들만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가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킨 게 누굴까요? 남자가 가정을 지킵니까? 여자가 가정을 지킵니까? 예, 말하기 참 곤란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남자들은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그러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애 낳고 도망가는 남자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어떨까요? 굶어 죽어도 같이 죽자. 애들 품고 끝까지 가정을, 아이들을 지키는 게 어머니들이더라고요. 제가 여성분들께 점수를 더 따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땠습니까? 혼자 자식들 건사하면서 바느질해서 또 머리에 생선이고 비린내 나는 몸으로 또 학교도 찾아오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 모든 시간들을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여인들, 그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이렇게 데리고 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 힘들게 막 여기 가서 일하고 저기 가서 저거 팔고 그때 아마 3만 원 주고 한 달에 3만 원 주고 마치 사골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럼 물어봐죠. 권사님 그럼 그때는 3만 원 주고 살았는데 지금 얼마짜리 집에 사세요?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있죠. 그럼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3만 원에서 몇 천 원, 몇 억이면 몇 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거의 한 2만 배, 3만 배.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옆에 계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 수만 배의 축복,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들을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그 연약한 그 믿음의 여인들이 그 강건한 그 믿음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을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질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또 성품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믿음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도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강건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모두 함께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종류의 믿음이 나오냐면 그 생사의 문제를 맡기는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을 볼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으세요? 36절을 제가 3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조롱과 채찍질,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진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일제시대 때 6.25 사변 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성격상 독립운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제가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합니까? 독립운동하고 이게 확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다가 순사에게 딱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면 뭘 당합니까? 고문을 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픈 걸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 고문당해서 변절하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태어나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왜 지금 태어났을까요? 그때 태어났으면 우리가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채찍질과 매맞음과 고문과 정말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프리카에는 내전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부족 간에 그 응어리진 역사가 많기 때문에 부족 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정부군과 또 그 정부를 뒤엎고자 하는 반란군, 그들의 그 치열한 싸움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어디에서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누가 희생양이 되냐면 그 서양 백인 선교사들에게 화풀이를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괜히 엉뚱한 선교사님 집에 가서 총을 쏘기도 하고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진짜 죽는 일들이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동양인은 좀 괜찮은데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을 했대요. 얘들아, 혹시 엄마 아빠가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너희들에게 엄마 아빠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봐. 너희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 죽일 거야.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절대로 엄마 아빠 살리려고 하지 마.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을 붙잡고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 예수님을 부인해, 그렇게 협박을 해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 안 살릴 거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야.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어.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차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날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현장의 그 참혹함과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다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살리려고 예수님 부인하지 마. 엄마 아빠도 너희들 살리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우리 서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죽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멋있게 만나자.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사를 건 그 믿음의 삶을, 그 여정을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한 정말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34절과 34절은 야, 멋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겨내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33절과 34절은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패배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은 어떤 승리가 있을까요? 33절을 제가, 34절을 여러분들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너무 부럽죠. 다 이긴대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고 칼날도 불길도 사자의 입도 꽉 막을 수 있고. 야, 이거 믿음이 만능이네.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세속적인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면 36절과 37절, 36절 제가, 37절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위에서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만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죽음의 길로 왜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똑같은 믿음인데 왜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믿음이 만능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목사 참 면목 없어, 부끄러워. 아니 왜요? 아유 이게 선배가 돼갖고 교회도 많이 못 키우고 이렇게 도움이나 받고 너무 면목 없어. 내 목회는 그냥 여기서 끝인가 봐.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20-30명 데리고 겨우 개척교회 겨우 하다가 목회를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척교회로 끝이 나면 그 목회는 실패한 것일까요?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 목회는 승리한 것일까요? 성공한 것일까요? 교회 크고 작음으로 목회의 승패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고 크고 호화로운 교회에서 만약 잘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그 믿음이 실패한 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가끔 그래요. 목사님 믿음 생활하면 그냥 막 구멍가게 시작했는데 대기업 되고 믿음 가지면 공부 못하던 돌로 머리 안 좋은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애도 기도해주면 막 공부 안 했는데 서울대 하버드 가고 믿음으로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목사님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 내가 믿음 가졌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나에게 와야 될 그 상속권이 사라지고 직장에서 예수님 믿고 술 안 마신다고 그랬더니 승진해서 떨어지고 직장 동료들이 윗사람들이 왕따 시키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좋은 일이 모든 나쁜 일들도 다 좋게 풀려야지 전도하기도 쉽고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유함도 안 주시고 돈도 안 주시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이것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개척교회 하는 것이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 스타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스타 목사님이 된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고 정말 손대는 사업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심지어 저도 시험 기간에 책 빼고 잤습니다. 하나님 책 빼고 자면 책에 있는 해봤구나. 웃는 분들은 다 해본 거야. 다 해본 거야. 하나님 이 연필을 굴릴 때 그 번호 연필에 번호 안 새겼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굴리는 거예요. 시험 기간.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많고 적음으로 믿음이 결론 날까요? 크고 작음으로 믿음이 결론이 나는 걸까요? 부유하고 가난함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따 애들 용돈 챙겨줘야 되는데 얼마나 있을지 제가 모르겠네요. 가율이랑 건우 앞에서 망신스러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돈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돈을 조여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과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돈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죠. 하나님, 불량배 갖고 폭력배 갖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악덕 기업주 그런 사람들도 돈이 많고 왜 이단들은 호화스러운 그 궁궐 같은 데서 잘 살아갑니까?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돈만 많다? 이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부유하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서지 못하고 죄 중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부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그를 부유함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돈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돈과 재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하게 됐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아들이 파산하지 않았다면, 돈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면 절대로 아버지에게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부유함에 대한 욕심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부한 중에도 재정에 대한 훈련을 시키시고요, 가난한 중에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셔서 오히려 그 재정과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크다 작다로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풍부하다, 그 두 가지로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았다 아니다, 그거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서 부유해지길 원하십니까? 여전히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고 못된 마음인데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타락하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정의 훈련을 받아서 궁핍한 중에도 구차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정말 잘 되는 중에도 겸손하고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버티고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부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궁핍에 처해도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수만 배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길을 또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부유한 삶이든 가난한 삶이든 어떤 삶이 되었든 여러분들 확실한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에도 유명한 인물들, 그러나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실까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신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신이 어딨냐? 교회를 왜 가냐?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타락합니다. 음란해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빛나는 믿음, 선명한 믿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고난도 견뎌내서 생사의 문제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